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제 성경 신약 279쪽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참된 신앙생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설교하게 될 줄 알았어요. 이 세 번째까지 나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이게 시리즈로 계속 이게 준비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심상찮은 거예요. 계속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강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겠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주님께서 저의 삶을 비추시고 또 회개시킬 것은 또 회개시키시면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또 저도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제 알고 나면 우리의 생활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봉사 생활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헛살았구나, 어떤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맞았구나, 말씀 자체가 스스로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발단은 이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그 요점이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준비를 어떻게 시켜주셨느냐 하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 금요 설교에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 율법 규율 준수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뭐가 또 참된 신앙생활이냐? 사랑이 있는 은사사용. 은사사용은 봉사를 했죠. 사랑이 있는 봉사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단순히 그냥 말씀 율법을 그냥 순종하고 단순히 그냥 봉사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사랑이 있는 율법 규율 준수,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어주시는 건 뭐냐면,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이 있는 율법 규율 준수를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손에 잡혀야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을 하죠.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거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 사용하고 그냥 삶을 살고
그 말씀 순종한답시고 율법 규율 준수한다고 막 사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 그 정의를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헛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아닌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 이게. 그래서 사랑이 있는 율법 규율 준수, 사랑이 있는 봉사 생활.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일부분은 알고 있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일부분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히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는다는 게 뭐에 대한 오래 참음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림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사랑은 온유하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온유를 막 찍어다 붙인다고 이게 온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가.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랑을 몰라서는 삶을 살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시간만 계속 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달란트를 얼마를 주셨는데 얼마를 남겼는지 달란트를 카운트 하실 때 헛살다 왔구나 네가, 이러시면 이제 우리는 진짜 유구무원 되는 거예요.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날벼락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쓰여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 단어가 쓰였죠. 여기서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서 7절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딱 요약을 해놨어요. 사랑은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때 성도님들,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데피니션. 딱 규정을 해놓는 거라고. 이 속성이 이런 거다, 딱 이렇게 밝혀놓는 거라고. 기준이 설정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다. 요 정도도 사랑이 아닐까 그랬는데 이 정도가 사랑이다.
이 기준선을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 정의라고. 정의.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를 하고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를 해놓은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이거를 종합을 해보잖아요, 성도님들. 이 내용이 도대체 여기에 대한 오래 참음이 뭐에 대한 오래 참음이냐? 이거를 쭉 살펴보면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딱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머릿속에 대적해 보세요.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주석서들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저런 표현을 쓰고 뭐 가지각색의 여러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그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고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딱 정의가 된다고. 근데 해를 끼친다는 게 어떤 말을 포함하냐 하면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는 게 보였어. 그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해를 끼친다는 게 그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막 화를 냈어. 이게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큰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짧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냥 오늘 다 끝내자, 이런 마음을 주시질 않아요. 꼭꼭 씹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꼭꼭 씹어라. 오늘 한 가지만 하더라도, 두 가지만 하더라도 꼭꼭 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건데 너무 홀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빨리빨리 다 끝내서 뭘 할 거냐. 그게 너에게 소화가 돼야지, 삶이 사라져야지. 그 한 줄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 다음 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대하지 말자. 이 교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한 구절, 한 조각, 한 단어를 귀하게 보자.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뭐냐? 오래 참음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는 최소한 때리고 싶고, 이게 이제 육신을 가진 육신적인 생각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툭 던져놓고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거든. 내 안에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을 갖고 이렇게 실천을 하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걸 제가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만드는, 노엽게 만드는, 아까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그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거든요. 그걸 봐야 되니까. 토막살인 이런 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상처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를 끼친 죄인들,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인들, 근데 그 죄인인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고 막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죄를 지적하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 앞으로도 그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네가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도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그 사랑도 아가페로 되어 있다고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삶을 사는 동안에, 봉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든지 간에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족이든 뭐 누구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나게 하고, 하여튼 여러 형태의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복수하지 말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이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둘째 문제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둘째 문제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뿐이랍니다.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의 말씀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있는 율법 준수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율법 규율을 준수하고 여러분이 봉사 생활을 하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 생활이 같이 겸비가 돼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해를 감정적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빠진 그 삶, 오래 참음이 빠진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이 본질, 이걸 여러분이 지금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글쎄 많은 그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네가 해를 당한 그 이상의 사랑을 나는 너에게 베풀었고 너를 오래 기다려줬다고. 그걸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된다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끼고 다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이 빠진, 오래 참음이 빠진, 하나님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성도님들. 이게 이 사랑의 본질 첫 번째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이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대속이. 아니면 당장 우리 복수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이 7절 끝에도 이게 오래 참음으로 끝나거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오래 참음으로 끝을 내세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오든지 간에 감동이 안 오든지 간에 저는 지금 진리를 지금 선포했잖아요. 이거라고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음이 1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오래 참음의 이 기준으로 볼 때 내 생활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봉사 생활과 직장 생활과 모든 섬김과 봉사와 내 개인의 삶이 가족들과의 삶 가운데 가정 생활이 친족들 간의 그런 친척들 간의 모든 관계가 오늘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지가 않으면 거짓된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꾸 변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을 그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이제 봉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 그 말도 섞질 안 해.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외식이라고, 그게. 교회에서 이 사랑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혹은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할 때 사랑의 인사를 안 나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복수겠지만, 적극적인 복수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복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 그 복수심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 언제 참된 신앙생활 하실래요? 몇 년쯤 지나면? 몇 년쯤 지나면 가족을 용서하실래요? 오늘 결단하려니까.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카운트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계속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변동이 되질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라 그러셨어요. 왜?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오늘 오래 참음을 말씀하시면 이 오래 참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 대해서, 학교 친구가 나에게 지우개를 뺏어갔어 어느 날.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요 2명씩 앉혔거든요. 그러면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떠나서 일단 어떤 애는 이래요. 칼로다가 가운데를, 우리 때 이제 나무 책상이었거든. 그때 이제 이 까만 칼이 이제 있었는데 그 연필 깎는 칼, 그걸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어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남의 지우개 갖다가 막 그 칼로다가 막 잘라놓고, 그 어린 나이에서 그 아이를 복수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오래 참으라고. 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았다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게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 같죠, 이게 지금.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절 가지고, 요 한 문장 가지고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심 갖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마음에 풀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헛된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요거 해결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은혜는 다 주셨어요. 왜?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오래 참아줬다. 이게 이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결정만 남은 거예요. 뭔가를 더 주시면 내가 용서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지금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니까. 우린 그 이상 하나님 앞에 해를 끼쳤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걸 묵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친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던 걸 한번 묵상해 보셔요, 진짜.
용서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 그 자리에서 아마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아마 주여 내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그 데피니션을 지금 정의하실 때 그 말씀의 기준선 안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용서, 나 혼자 생각하는 신앙생활 뭉뚱그려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선을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하다는 게 도대체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우리 교회도 온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가 뭐냐? 제가 이게 지금 짧지만 여러분, 이게 짧지만 이 결론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결론까지 가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니까. 어떤 거는 참 어려워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도 이게 준비가 되는 거지 그냥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설교 준비에도 스토리가 있어. 오늘 아침에도 막 준비를 하는데 막 못하겠어요. 어제도 막 준비를 하는데 못하겠더라고. 다음 주께 이제 준비가 되고 이제 계속 준비가 되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주님께 막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설교 준비를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벌써 몇 번 그 고백이 나와서 몇 번 요거 준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다시 주석책 뒤지고 다시 그 주석책들을 또 여러 권을 사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만만치가 않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피곤해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계속 가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유가 뭐냐? 참 저도 궁금해요. 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게 시편 37편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선을 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온유의 어떤 행동들로 쭉 보거든요. 내가 안갚음하지 않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도다 하면서 시편 기자가 쭉 설명하는, 거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뭘 하다 막 이렇게 나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온유는 나중에 끝나는 거는 그렇게 끝나. 근데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이걸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면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내용들 거두절미하고 지금 핵심들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해를 끼치는 자를 포함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 주셨는지를. 저도 묵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으로 인자를 베푸시더라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더라고. 저는 고백해요, 이 시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삶의 심판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빨리 임할 수도 있어.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시면서 그 형벌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너는 나쁜 마음을 품은 농부니까 너에게는 햇빛을 내가 가리고 너에게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러시질 않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온유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삶을 사는 동안,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 인자하게 대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필요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라는 거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눈물을 줄 흘리는 사람도 있어. 내가 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필요는 따뜻한 말 한마디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설교. 어떤 사람에게는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하게 대하며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대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하게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한번 따라 볼까요?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분들, 성도들이 필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주님의 은혜로. 그럴 때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해? 설교할 때 인자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저는 이게 친절한 겁니다. 저는 이게 다정한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 수준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제가 무서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친절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 단어 자체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자하게 대하며
그 필요를 채워줘야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건데 지금 사랑의 삶이 이런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친절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게 대하며 그냥 무섭게 대하고 인자하지 않게 자애롭지 못하게 막 대하고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벌써 걸른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굉장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잖아. 외식한다 그랬잖아. 겉만 깨끗이 한다고.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이 한다고. 이게 뭔 뜻인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도 그런 건 인정을 못 받아. 봉사할 때도. 그러니까 안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냈을 때. 삶과 봉사가 다 들어가니까 율법 규율 준수라는 건 개인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은사 사용은 봉사를 얘기하잖아요. 섬김을 얘기를 하잖아. 안내위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겠어?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그러니까 인자하게라는 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러니까 안내 서라 그랬더니 막 서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니 무서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서워. 막 이렇게 막 감찰하는 사람처럼 뭐 훔쳐가는 거 없나?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헌금위원 할 때 어떻게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식당 봉사 어떻게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다정하게. 덜그덕 그냥 덜그덕 누가 보면 막 불안해. 아 저게 나에 대한 화인지 저렇게 행동하는 저런 모습이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런 게 싫으면 식기세척기를 사드려. 식기세척기를 덜그덕 거리질 않게.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가 빠진 율법 규율 준수, 온유가 빠진 은사 사용, 봉사 섬김 모두가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앞에 2시간 동안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쫙 주시고서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뭔지를 지금 쭉 그 데피니션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다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를 나타내라는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인자하게 대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해에는 이제 이사를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성도님들이 원치 않고 목사님들도 원치 않으면 그냥 가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역 편성을 한다. 새로 구역 편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내가 좀 힘들어하는 성도가 걸렸어.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난 딴 데를 가겠다고. 이런 것 자체가 온유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야 이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보면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를 자꾸 신방을 가래. 주님께서. 그 마음이 참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을 신방 간다는 게 그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그분이 나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싫어하는데 그러니 그걸 아는데 간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신방 가기가 참 어려운 그분을 신방 가라고 명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 주시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딱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그 어떤 신방보다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이 막 엄청 임하고 성령 충만한 어떤 특별한 막 은혜를 주실 때 있어요. 그때 막 순종도 쉽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봉사해도 막 힘이 안 빠지고 막 에너자이저처럼 그냥 막 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피곤해. 교회를 왔는데도 새 힘이 솟지를 않고 찬양도 막 부르기가 너무 힘들고 목소리가 쭉쭉 갈라지고 막 졸렸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랬잖아. 힘들지만 친절히 대하고, 내가 너무 기운이 빠지지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담을 응대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에 응해주고 열심히 봉사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막 임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충만히 임재하신 상태에서 봉사할 수도 있지만 충만하지 않고 쩍쩍 갈라지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는, 성령 충만이 따라다니는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막 충만하세요? 아니면 좀 어려우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한쪽 부분만 자꾸 알면 안 돼요.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코끼리 다리 만지고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 코끼리 코만 또 만진 분들은 또 코끼리 코는 또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경험한 그 정도만 그냥 알 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힘 빠지고 막 힘들고 피곤한 그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참 피곤하고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프리미티브라고, 그 원초적인 기도라고, 그게 기도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식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제가 이래이래해서 힘들어요. 이래이래해서 제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끝나고 기도할 때 막 혼자서 막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원초적인 언어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말하기도 전에 너의 필요를 안다고. 아시는데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신다니까.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아셨는데 시험하셨다고. 삶에 이렇게 퍽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타깝게 보시면서 도와줄 각오가 되어 계시죠, 그분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도 없지만 할렐루야. 참된 신앙생활로 온전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